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7년 시리즈 영상 12번째로 마지막 영상입니다. 채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채널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앞에 1번부터 11번까지 올린 영상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과 마지막 7년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차근차근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0장을 근거로 해서 10장부터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70번째, 다니엘의 70번째, 71회의 70번째 일회, 마지막 7년에 대해서 쭉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7년에 들어가는 세대들을 위한 조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7년에 들어가는 세대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7년에 들어가면 사건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7년의 사건들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뭐 100% 전부 다 여기서 나열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7년의 마지막 신호는 세계 3차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3차전이 있고 나면 전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3차 대전이 사람 3분의 1, 어떤 분은 인류 3분의 1이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그 참전한 나라의 그 국민들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 3분의 1이 한날 한시에 죽는 엄청난 이 사람 그 사람이 죽는 그러한 재앙이 있는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할 것이고 정말 전 세계가 어쩌면 무정부 상태와 같이 이렇게 이러한 시대에 평화의 사도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러니까 UN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UN이 설립이 됐죠. 그러나 UN도 마지막은 NW가 목적입니다.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들의 목표도. 그래서 정말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취지로 세계 정부가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3차전 이후에 평화 조약을 체결되면서 이제 7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인데, 좀 분리를 해보자면, 자, 전 3.5년. 전 3.5년은 이제 1일부터 7년이면, 날짜로 따지면, 성경이 말하는 이게 7년은 개월수로 빠지면 84개월이죠. 84개월. 그 다음에 날짜로 따지면 2520일입니다. 그래서 4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죠. 1260일, 1260일. 그래서 이렇게 이 날짜가 결국은 2520일이 딱 정해진 마지막 7년의 날수입니다. 69일에도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7년 2520일도 날짜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3.5년은 1일부터 1260일까지입니다. 자, 1260일까지 전 3.5년이고 계시록으로 따지면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15절에서 7째 나팔이 보니까 14절까지 전 3.5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요거는 7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 세계 3차전. 자, 요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7년 조약이 이제 협정이 맺어지죠. 자, 7년 협정이 맺어지면서 7년 조약이 맺어지는 그날부터가 아니에요. 7년 조약이 맺어지는 효력이 발생하는 그날부터 7년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7년의 그 협정을 맺어서 이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부터 1260일
2525일, 2521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년 조약이 맺어지면서 세계정부, NWO는 이제 이 나라가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제3성전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성전이 지금 뭐 트럼프 시기에 임기 기간에 뭐 될 것이다라는 이런 설들이 있지만 성경대로 보면 7년 협정 이후에 이 제3성전이 건립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삼성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준비들은 거의 다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붉은 송아지까지 다 등장을 했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워지지 않는 것은 계시록의 시간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3성전은 7년 조약 그 이후에 7년 조약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7년 조약은 적그리스도가 맺는 건데 지금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세계정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나이의 사람이 세계정부 수장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아직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7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증인 출현이에요. 두 증인 출현. 이제 제가 이 10장을 이제 마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영상부터 월요일 영상이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관한 영상이 이제 되어질 텐데 두 증인이 이 예루살렘에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이 되시면 나타나시는 것처럼 두 증인도 그 시간이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어떻게 보냐면 두 증인의 출현부터 부활 승천까지입니다. 출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가 두 증인의 사역 1260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1260일 동안 이들의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도 이들이 해야 할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126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승천하시는 그날이 전 3.5년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기간이 지금 이제 전 3.5년인데 전 3.5년은 대환란은 아니죠. 대환란은 아니에요. 한일의 전 3.5년인데 대환란은 아니지만 표를 강제로 받는 경배하는 짐승표가 등장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가 되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법들이 다 이렇게 제정이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현실화돼요. 전 세계가 차별금지법 또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화라는 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직 예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게 주 목적이죠. 기독교 말살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지금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발당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고 구금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이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법들이 현실화가 돼서 이때쯤이면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두 증인과 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많이 이 감옥에 그러니까 벌금형도 때리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벌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주의 종들이 구금이 되어지는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겉으로는 위장 평화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이 뭐예요? 위장 평화의 기간이잖아요. 위장 평화. 전 3.5년이 전쟁이 없는 위장 평화의 기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대환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면에는 이러한 법들이 다 실행이 돼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 거기다가 또 후 3.5년 7년에 들어가면 그 재난들이 자연 재난들 일반 징조들이죠. 자, 제가 요거는 특별 징조라 그랬죠. 이런 거 특별 징조지만 이스라엘과만 관련되어지는 단 이례적인 특별 징조겠지만 일반 징조, 전쟁, 기근, 전염병, 테러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일반 징조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일반 징조, 전쟁, 기근, 전염병, 테러 뭐 또 전쟁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인공재해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자연재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가속화.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위장평화하지만 정말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세계로 마지막 7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 3.5년의 중요한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후 3.5년에 들어가면서 이때 중요한 사건이 전 3.5년과 후 3.5년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두 증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굉장히 그 사인들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러한 이정표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성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꿈이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전통적인 해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나 이런 데 치중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전 3.5년과 후 3.5년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뭐냐, 사인이 뭐냐면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이에요. 3일 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않고 널브러 이게 성에다가 이렇게 버려두잖아요. 근데 그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모든 세계 아마도 이 전 3.5년에 가면은요 전 세계의 시선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 이 두 증인에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건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런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부활 승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날 있을 것이고, 이제 요거는 있는 날은요, 요거 있는 날은 1260에서 1261일 사이에 일어나는 날. 1261일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승천하고 나면 그날 이분들이 승천한 이후에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자, 이분들이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승천을 하고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팔은 불기는 부는데 들리지 않는 나팔이에요. 들리지 않는 나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휴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부는데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왜? 요한계시록에 7개의 심판 경고의 나팔은 이 땅에 들리는 나팔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비밀이라 했죠. 원래 들리지 않는 나팔인데 듣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들리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그 사람 누구냐? 휴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휴거하는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영상에서 반복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이런 이야기 나면 다 꼭 몇 분이 댓글을 올려요.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첫 번째 휴거하는 환란전, 이게 대환란전에 휴거하는 이게 환란전 휴거예요. 대환란전 휴거. 이분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이 언제 있냐? 이날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할 수 있는 이날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나팔이 여러분이 7년 안에 들어가서 7년 안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7년에 이 세대에 들어간다면 여기에서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면 이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 그런 실종 사건이 세계 인구 실종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에
인구 실종 사건. 그러면서 이때 뭘까요? UFO, 외계인 사건, 뭐 외계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휴거라 그랬죠. 휴거.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아주 소수의 사람이 사라져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사라지면서 세계 인구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UFO가 잡아갔네, 외계인이 잡아갔네 이러한 사건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이게 1차 휴거예요. 1차 휴거. 환난전, 대환난전 1차 휴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에 1260에서 1261 요 사이에 요 중요한 사건을 걸고 그 다음에 후 3.5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휴거 사건은 계시록 삽경인 12장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삽경에서. 이미 일어난 이 사건을 삽경에서 설명을 따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전 3.5년이 아니라 후 3.5년이 들어가요. 자, 후 3.5년이 들어가면 요것은 이제 날짜가 1261일에서 2520일까지예요. 2520일까지 42달이에요. 이제 여기는 누가 통치하느냐? 짐승이 통치하는 이제 대환란이죠. 여기서부터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성경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이 보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계시록 19장까지라고 대충 이렇게 잡습니다. 이게 대환란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7년 조약이 7년 조약이 파기됩니다. 7년 조약이 파기되면서 이때부터 이제는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표가 강제 시행되는 이런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강제 시행이 뭘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이 사람들이 인구 실종 사건이 생기면서 전 세계 정부는 사람들이 사라졌는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GPS 기능이 있는 그 생체 칩을 넣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짐승표 표가 강제 시행이 시작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언약이 파기되면서 성전 제사 예물이 금지되겠죠. 이게 파기되면서 금지되겠죠. 이거 이유는 뭘까요? 이게 하면서 이제 성전 예배가 금지되면서 바로 성전에 미움물건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뭐 해라? 경배해라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좀 더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서고 성전의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가 늘 강조합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8째 왕이라고 그랬어요. 8째 왕. 그러면 7년에 시작될 때, 이때 시작될 때는 8째 왕이 아니라 7째 왕이에요. 동일한 사람 안에 첫 번째는 7째 짐승이 들어가고 8째 왕이 대환란을 주도하는 성전의 우상,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신으로 선포하는, 신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러한 자가 8째 왕이에요. 여러분이 7머리 10뿔이라든가 제가 8째 왕에 대한 영상 올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우상이 세워지면서 적그리스도가 표를 강제로 시행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대환란 후 3.5년 초기예요. 후 3.5년 초기. 강제 시행이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휴거가 있습니다. 요게 계시록 순서를 보면 두 번째 휴거는 초반에 환란을 겪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이름의 수와 우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목배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목배임 하면은 환란 중심에 들어간 환란 통과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2차 휴거 비교적 후 3.5년 초반에 올라오는 휴거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냐? 이들이 휴거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를 진동해요. 천지 진동.
하나님의 나팔이 천지를 진동하니까 이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휴거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휙휙휙 사라지고 옆에서 직접 목도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휴거처럼 소수가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휴거돼요. 2차 휴거는.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를 할 만큼 두 번째 휴거가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여기는 비밀이었지만 여기는 공개적으로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가 이 사건, 첫 번째 휴거 사건이 7대 나팔이 있을 때 이때에 환란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빨리 깨어나서 이 두 번째 휴거라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휴거라도. 그래서 이 두 번째 휴거를 놓치면요, 환란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환란을 통과해서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환란을 통과하시든지, 아니면 깨어나서 이 무시무시한 환란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두 번째 휴거에라도 참여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짚는 게 뭐냐면 시편 83편 전쟁이 있을 거예요. 자, 시편 83편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이슬람 세력들을, 이때 이슬람 세력이 전멸되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 이때 완전히 전멸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오각형 안에 있는 많은 이슬람 나라들,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들이 전멸되는 시기가 시편 83편 전쟁입니다.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과 여러 가지의 그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 전쟁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꼭 진행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환란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 중심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대환란 중심. 대환란 중심에 들어가고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진짜 목배임을 당하는, 초반에는 목배임 당해서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심에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이 짐승 세력의 이 힘이 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대접재앙이, 후삼전 5전 거의 끝으로 가면 대접재앙이 있을 것이고, 대접재앙이 있으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접재앙이 이제 거의 후 3.5년 끝이죠. 거의 후 3.5년 끝쯤 되면은요, 에스겔 38장 전쟁이 있습니다. 38장 전쟁. 자,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들을 거의 올렸습니다. 거의 올려서 특별히 이 전쟁에 관한 영상들도 여러분이 보셔야지 이런 것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후 3.5년에 일어날 걸 쭉 지금 나열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제가 풀고는 순서적인 그러한 진행에 의하면 후 3.5년 거의 끝에 에스겔 38장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에스겔 38장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큰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들과 함께 큰 나팔소리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시는 주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여기까지가 계시록 19장까지.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큰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아진단 말이에요. 모아진. 이것이 뭐냐, 이게 3차 환란 통과 휴거. 마지막 환란 통과하면서 3차 휴거가 있는 나팔이 큰 나팔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3차 휴거에 사방에서 모아진, 환란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모아지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면 이들이 변화되고 천년왕국의 마지막 주자로 들어가는 그러한 휴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계시록 19장까지라고 본다면, 이제 조금 더 정리하자면 밑에가 보일까요? 자, 세 번째, 7년 후예요. 7년 후. 자, 7년 후는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인데,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22장까지인데,
7년 후에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다 마치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지상천국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며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공마국 전쟁이 있습니다. 공마국 전쟁. 요 공마국 전쟁은 에스겔 38장 공마국 전쟁하고 성격이 다른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이 사단 심판을 하고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지막 사단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요? 흰보자 심판이죠. 흰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영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 영원 천국. 자,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종착지.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이 안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7년 안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순서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지금 쭉쭉쭉쭉 진행되는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다 할 수가 없고요. 계시록 10장 1절부터 제가 이 7년의 사건들, 왜 10장부터 이 7년이 시작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휴거도 알아야 되고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두 증인에 대해서도 다 있지만 제가 7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기록해 봤습니다. 7년에 들어가는 세대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주목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또 진행하는 2박 3일 집중 세미나에 오실 수도 있고 출간된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이미 올려놓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